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6편 11절에 주님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오늘 교회에 발걸음 옮기실 때 기쁘셨죠? 예, 감사합니다. 내가 교회에 오는 발걸음이 기쁘고 내가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이 기쁘고 그래서 하나님과 기쁜 사귐을 갖는 것이 세상의 친구들을 만나는 것보다 더 기쁘다. 그러면 이분들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고 하나님의 사랑을 풍성하게 덧입고 있는 분들이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 시편 122편은 다윗의 시로서 곧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성전에 갈 때 그냥 소가 곱배에 끌려서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자원하는 마음으로 자발적으로 따르고자 하는 마음으로 기쁨이 막 솟아나는 겁니다. 하나님을 배울 생각하니까, 하나님을 만날 생각하니까, 하나님과 성전에서 깊은 사귐을 가질 생각하니까 너무너무 기뻐서 성전에 올라가면서 그냥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성전을 향하여 노래 부르면서 올라갑니다. 1절에 보니까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기 사람이라는 것은 언약 백성들, 택함받은 백성들, 구원받은 백성들, 예수 믿는 백성들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뭐라고 말했을까요? 1절 같이 읽겠습니다. 1절 시작.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 내가 기뻐하였도다. 아멘. 여러분,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 성전에 올라가자 할 때, 교회에 가서 예배하자 할 때 듣는 사람들이 기뻐하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탄이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기뻐하고 감사하는 사람. 사탄이 제일 싫어합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소비사회입니다. 그리고 욕망이 평준화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저 사람이 가진 건 나도 반드시 가져야지 내가 좋아. 그렇지 않으면 난 불행해. 이런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결핍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풍성한 삶을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풍성한 삶을 누리지도 못하면서 남 없는 건 나한테 없다, 남 있는 건 나한테 없다고 늘 결핍된 것만 바라보기 때문에 행복하지가 못해요. 불행합니다. 그러니까 감사가 없고 기쁨을 잃어버려요. 그래서 기쁨을 찾아 나가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 예배하는 기쁨, 믿음의 성도들과 신령한 교제를 통해서 은혜가 증진되는 기쁨, 산 소망을 얻는 기쁨, 그 기쁨을 찾고 누리려기보다는 찰나적인 기쁨, 순간적인 기쁨, 사람이 만들어내는 모조적인 기쁨, 그리고 쾌락적인 기쁨을 찾아 나가는 거죠. 여러분, 그런 기쁨을 찾아 나가는 사람들은요, 반드시 인생에 점점 나락으로 어두움으로 자꾸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내가 성전에 올라오면서 교회에 와서 기뻐하면서 자발적으로 따르고자 하는 마음으로 올라올 때 그 기쁨이 전염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양자역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누군가가 바라보면 결과가 변한다는 거죠. 양자역학, 서로 분명히 떨어져 있는 객체임에도 불구하고 하나의 입자가 변화가 생기면 그 떨어져 있는 입자가 그 변화에 영향을 받는다는 거죠. 즉각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한 회사에 직원이 출근하는데 늘 긍정과 명랑과 즐거움과 감사함으로 친절으로 늘 직장을 출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긍정의 에너지가 있는 한 그 직원을 통해서 다른 직장인들도 같이 즐거워지고 같이 긍정해지니까 뭐예요? 일의 능력도 올라가고 팀 전체가 분위기가 밝아지면서 결과가 좋은 결과로 돌출되기 시작하는 거죠. 이게 바로 상호관계의 역량입니다. 두 번째는 관측자의 역량이 있습니다. 내 딸아이가 미술을 못해요. 근데 그려놓은 거 갖다가 너 참 잘 그린다. 야, 너 정말 대성하겠다. 이렇게 칭찬해주니까 얘가 진짜인 줄 알고 그림을 막 그리기 시작해서 결국은 어떻게 합니까? 창의적인 그림을 그려내기 시작하고 결국은 전시회까지 자기 작품을 출품하게 되는 거죠. 이게 관측자의 역량. 이게 뭐예요? 전부 다 기쁨입니다. 여러분, 신앙 공동체는요, 기뻐야 됩니다. 아멘. 감사해야 돼. 그래서 새 신자가 들어오게 되면요, 그 기쁨과 감사 가운데 서로 어우러져서 나의 염려와 근심이 덜어지고, 야, 교회 오니까 이렇게 기쁘고 감사하구나. 이런 분위기가 있어야 되는데, 교회가 만약에 우중충하고 염려가 가득하고 어둠이 짙으면 여러분, 그건 교회가 교회답지 못한 겁니다. 성전에 올라가면서 기쁨이 있어 감사하는 노래. 여러분, 내 부모가 자녀에게 오늘 교회 가자. 너무 기쁠 것이다. 아니면 자녀가 부모에게
그래서 서로 영향을 미쳐주는 거죠. 느헤미야 8장 10절에 보니까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의 힘이니라.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 된다는 거죠. 여러분, 기뻐할 수 있는 것도 훈련받아야 돼요. 그냥 되는 게 아니라 훈련해야 됩니다. 기뻐하면 여러분 행동이 빨라지고 그리고 에너지가 막 솟아오기 시작합니다. 우리 3절 같이 읽겠습니다. 3절. 2절 3절 시작. 예루살렘아 우리 발이 내 성문 안에 섰도다. 예루살렘아 너는 잘 짜여진 성곽과 같이 건설되었도다. 아멘. 여러분, 성전을 기쁘게 출입하다 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그 성 안에 있는 성읍이 도시가 잘 구성됐다. 잘 짜여졌다. 그 이스라엘 성지 순례 갔을 때 우리는 남들이 가보지 않은 순례길을 택했습니다. 그래서 성곽을 투어하는 그런 순례길을 택했습니다. 그 예루살렘 성곽이 약 4.5km 정도 된다고 하는데 금문이 있고 다마스코스 문이 있고 시온 문을 거치고 여러 가지 7개의 문을 이렇게 거쳐서 돌아가야 되는데 걷다가 성곽 문, 성곽 길을 걷는데 돌들이 완전 돌입니다. 한 20분 걸으니까 굉장히 피곤하더라고요. 딱 보니까 일행분들이 굉장히 힘들어 하더라고요. 걷는 것을. 그래서 빨리 가이드한테 얘기해서 목사님 이제 그만 걸읍시다. 네, 그냥 포기합시다. 제가 내려왔어요. 제가 인솔자니까. 그래서 내려오길 잘했어요. 그거 다 돌았으면요, 우리 같이 일행들 힘들었을 거예요. 잘했습니다. 근데 저는 그 성곽을 돌면서 그 성 안에 있는 도시를 보니까 어쩜 이렇게 오밀조밀 잘 구성됐는지 정말 잘 짜여져 있더라고요. 여러분, 성전에서 예배하면서 기쁘니까 하는 일이 잘 되는 거야. 잘 짜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성곽을 보면서 이 성읍이 잘 짜여진 것을 보고 결코 성전의 제사와는 무관하지 않은 일이었구나. 그래서 저는 그걸 통찰력을 받죠. 여러분, 예배를 잘하면요 내 생활이 잘 짜여지기 시작합니다. 아멘. 하나님을 기뻐하면요 희한하게도 내 인생이 잘 짜여지기 시작. 그때는 날줄과 실줄은 그냥 흩어지고 찢어지고 그러는데 예배를 잘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면요 내 인생이 자꾸만 조직이 잘 돼. 잘 짜여지겠죠.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예루살렘 성은요, 예루살렘 성은 해발 800m 약 고지에 있습니다. 난공불락에 있습니다. 근데 거기 그 성 안에 그 조직이 정말 잘 짜여져 있다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 예루살렘아 너는 잘 짜여진 성곽과 같이 건설되었도다. 인생의 조직이 잘 짜여져 평안하고 복이 되는 겁니다. 시편 133편에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라고 했습니다. 사람이 사람끼리 기뻐하면 잘 또 짜여진다는 겁니다. 수평적으로 잘 짜여진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탄생하셨을 때 하늘에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의 평화로다. 그리고 기뻐하면요 사람과도 잘 짜여지고 하나님과의 우리도 잘 짜여집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시편에 보면 내가 기뻐하는 중에 항구에 안전하게 도착했다라는 그런 식기도 있습니다. 4절 같이 읽겠습니다. 4절 시작. 지파들이 여호와의 이름에 감사하려고 이스라엘의 전례대로 그리로 올라가는도다. 아멘. 여기 전례대로라는 것은요 반차대로 순서대로 올라갔다. 여러분, 순서가 뒤틀어지거나 순서가 빠지못하니까 그 질서가 깨지는 거죠. 그러니까 절대대로, 순서대로, 반차대로. 이 말은 뭐냐? 지속적으로 성실한 정서를 가지고 계속 했다는 거죠. 히브리서 6장 20절에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은 멜기세덱의 그 제사장의 순번을 따라 우리를 위해서 대제사장의 반열에 들어가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가 되실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의 순서대로, 전례대로, 반차대로 그 성실함으로 십자가를 계속 지고 나가셨기 때문에 우리가 복을 받으려면 전례대로,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전례대로, 반차대로, 순서대로 따라야 됩니다. 꾸준하게, 지속적으로 했다 안 했다 빠져먹고 그런 게 아니라 꾸준하게. 아멘. 그럴 때 내 안에 희한하게 든든한 기둥이, 인생의 기둥이 쓰기 시작합니다.
내 내면에 든든한 기둥이 세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학생도 선생의 말을 잘 듣고 필기를 잘하면 지식이 든든하게 생기지는데 하나님 앞에 전례대로 순서대로 반차대로 따라 보십시오. 내 안에 든든한 창조의 능력의 기둥이 쓰기 시작합니다. 아멘. 인생의 복을 받으려면요, 예배를 하면 하나님은 창조주십니다. 아멘. 예배를 잘 드리면 하나님이 내 안에 든든한 기둥을 자꾸만 세워주세요. 허접하지가 않아요. 나는 비록 건강이 연약하고 때로는 물질이 없는 것 같다 할지라도 그러나 남의 범접할 수 없는 내 안에 기둥이 쓰기 시작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게 큰 복이라는 거죠. 큰 복이에요. 근데 예배를 안 하고 자기 그 얄팍한 깨와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자꾸만 나가는 사람들이요, 뭔가 세상의 이치에는 밝은 것 같은데 뭔가 해보지만 잘 안 돼. 세상에 나가보십시오. 여러분, 왜 이렇게 공부 잘하는 사람들이 많고 똑똑한 사람들이 많고 뛰어난 사람들이 많고, 내가 이런 곳에서 우리가 살고 있구나. 그러나 나를 예수를 믿음으로, 아멘, 전례대로 반차대로 순서대로 하나님 앞에 예배함으로 하나님의 그 기뻐하신 일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든든한 기둥이 생길 때 우리는 그런 것들에 전혀 영향을 받지 않고 우리 인생을 든든하게 세워감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의 덕이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삼풍백화점 무너졌죠. 왜 무너졌을까요? 물론 불법 중축해서 무너지고 맞습니다. 그러나 기본이 뭐예요? 기둥이 허술했기 때문에 무너진 거 아닙니까? 인생에도 내가 예배를 잘할 때 든든한 기둥이 생길 때 자꾸만 인생을 쌓아갈 수가 있는데 든든한 기둥이 없으니까 뭔가 되어지다가 자꾸만 폭삭 죄송합니다만 주저앉고 마는 거죠. 여러분, 예배라는 것은요, 하나님 앞에 나가서 절하는 게 예배입니다. 예배, 한문으로 예배가 절하다. 절하는 겁니다. 경배한다는 뜻이죠.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께, 우리를 십자가에서 구속하신 구속주 예수 그리스도에 절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용서하시고, 아멘. 우리를 구원해 주신 분입니다. 아멘. 주 십자가를 지심으로 크신 사랑과 은혜 내가 받았지 않습니까?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가 은혜를 받았고 구원받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예배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혈의 능력으로, 아멘, 우리가 구원받았어요.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해서 보혈의 능력에 힘입어서 자답게 우리가 예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예배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 가운데 사귐을 갖게 하시며 우리 안에 든든한 기둥을 자꾸만 쓰게 하시고 영생이 무엇인지를 붙들게 하시고 영생을 알아가게 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예배할 때 하나님과의 인격과 우리의 인격이 만나지는 겁니다. 인격이 만나면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현존, 하나님의 나타나심, 하나님의 만나주심을 통해서 우리는 자꾸만 하나님을 알아가기 시작하는 거죠. 예배자 속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를 세워주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했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은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보좌가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데 누가 감히 우리를 무너뜨릴 수가 있겠습니까? 사단이 마귀가 어떻게 우리를 무너뜨릴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의 보좌가 내 안에 있는데 어떻게 우리를 감히 우리 인생의 앞길을 막을 수가 있겠습니까? 예배는 또한 하나님의 보좌를 세워가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배 시간에 그래서 하나님과 깊은 사귐, 그래서 하나님의 목적을 알고 깨닫고 그 목적대로 살아갈 때 일이 실타래처럼 풀려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창조주십니다.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네, 저 창조된 만물을 보십시오. 어쩜 이렇게 해와 달과 별들과 바다와 산들이 어쩜 이렇게 무너지지 않고 이렇게 몇 날, 며칠, 몇 천 년이 가도 그대로 하나님은 워낙 기둥을 튼튼하게 세우셨기 때문에 무너지지를 않는 거예요. 물론 땅이 솟아나고 바닷물이 솟아날 것 같은 그런 어떤 어려운 자연재해가 있는 것 같다 할지라도 다시 평화가 되찾아오잖아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워낙 든든하게 우주 만물을 기둥으로 세웠기 때문에, 아멘. 마치 성전의 보아스와 야긴처럼 든든하게 세웠기 때문에 속절없이 모든 만물이 사람들에 의해서 피조물에 의해서 망가지지 않고 무너지지 않도록 굳건하게 세웠기 때문에 무너지지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존재의 기반이고 하나님은 든든한 기초입니다. 아멘. 근데 그 하나님이 나의 기둥이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요한복음에 보니까 하나님은 참되게
자신에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 하나님께 인격적으로 우리가 반응하며 그 반응의 잔상을 가지고 일상의 삶으로 되돌아가면서 할 때 내 죽었던 양심이 되살아나서 많은 사람들을 살리게 하고, 여러분, 내 안에 하나님의 생수가 있게 되기 시작합니다. 그 생수가 내 안에서 솟아오를 때 정말 우리는 사회 속에서 흩어져서 그 생명수를 흘려보내는 우리들이 되는 것입니다. 구약에 보면 여러분, 아벨이나 에녹이나 노아나 아브라함이나 모세나 사무엘이나 다윗이나 이사야나 예레미야나 에스겔이나 다니엘, 이 모든 자들은 정말 예배하는 자들이었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고 사랑하는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바라보면서 노래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도 이런 분들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배는요, 자신의 전 인격과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구약의 제사는 제물을 다 번제로 다 죽여서 내장을 가르고 불태워 다 드리잖아요. 그 예배는 자신의 전 인격과 삶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11시에 있는 거예요. 예배를 갖다 새벽 5시 하면 얼마나 좋아. 얼른 예배하고 빨리 놀러 가고. 근데 딱 11시에 있어 가지도 못하고 오지도 못하고 애매해. 거기다 점심까지 먹고 나니까 더위도 못 가고. 애매한 거예요. 왜냐하면 중심이 되기 때문에. 아멘. 예배 중심. 여러분, 너무 빨리빨리 하지 마세요. 빨리 예배하고 와. 빨리 예배 와서 뭐해? 빨리 밥 먹어. 밥 먹으면 뭐해? 빨리 자자. 그 다음에 또 빨리 와. 여러분, 뭘 빨리 와, 빨리 와. 빨리 갈 것도 아닌데. 빨리 갈 것도 아닌데. 여러분, 예배는 우리의 인격과 삶을 드리는 겁니다. 내가 정말 예배하는 자인가? 여러분 한번 가늠해 보십시오.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의 성전에 올라올 때 노래하며 기뻐하는 자인가? 여러분 한번 여러분 자신의 신앙을 한번 판단해 보시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게 있는 시간과 물질과 건강을 지금 내가 어디에 쏟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정말 무엇을 예배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들은 자녀를 예배하는 자가 있어. 자녀만 보면 껌뻑 예배, 절에 자녀를 예배. 어떤 분들은 자기의 재물을 예배하는 자가 있어. 재물만 보면 그냥 아무 정신을 못 차려 예배. 어떤 분은 자기의 투자를 예배하는 자가 있고, 어떤 분들은 자기의 그 명예, 건강을 예배하는 자가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나의 시간과 물질과 나의 재능을 내가 어디에 중점을 두고 있는가, 그걸 한번 판단해 보시죠. 내가 하나님께 중점을 두고 있다면 그는 정말 예배하는 자예요. 아멘. 그렇게 예배하는 자에게는요,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내 안에 든든한 기둥이 시작하고 잘 인생이 자꾸만 조직이 잘 짜여지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이런 은혜와 복이 있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6절 같이 읽겠습니다. 6절 시작.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아멘. 저희 노예 어느 한 교회는 이 성지순례를 매년마다 가신 교회가 있습니다. 성도들을 데리고 20명 내외 성도를 함께 매년 가서 전도하고 복음을 전하고 또 성도들과 함께 훈련하고 돌아오는데, 그들의 모토는 뭐냐면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이 은혜가 너무 크다는 거죠. 그 일이 안 풀리고 병이 있고 때로는 물질의 어려움이 있는데 불구하고 그 어렵게 모아서 성지순례 갔다 오면 일이 풀린대. 그래서 그분은 말합니다.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한다는 것 실제로 현존화돼서 나타나더라. 그렇게 저한테 얘기하신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라. 여기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을 말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말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현존을 뜻하기도 합니다. 근데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뭐예요? 형통하리로다. 형통하리로다. 예루살렘의 평안을 구하라. 지금 예루살렘이 어떻습니까? 분쟁과 가자족의 그 끊임없는 어떤 고통과 그 어려움을 당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가자족의 팔레스타인이 정말 살갗이 다 벗겨져서 쓰라린 상처 가운데 이렇게 저는 그 사진 보고 깜짝 놀랐어요. 마치 제 세계 3차 대전이 일어나서 완전 잿더미가 된 그 가운데서 살아가는 사람들, 약 200만의 그 가자 주민들, 그리고 그것과 맞서 싸우기 위해서 이스라엘도 많은 피해를 봤죠. 그러니까 예루살렘의 평안을 구하라는 말씀이, 야,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말씀이 틀림이 없구나. 제가
왜 예루살렘을 위해서 평안을 구하고 예루살렘을 사랑해야 되는지를 제가 잠깐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1948년도에 이스라엘은 땅이 없었어요. 그런데 1948년도에 갑자기 팔레스타인 그 땅으로 밀고 들어간 거예요. 이거 하나님이 우리 아브라함 조상으로부터 수천 년 전에 약속한 땅이다 하고 들어갔으니까 거기에 점유하고 살던 사람들이 얼마나 황당했겠어. 그 사람들이 블레셋 후예라고 하기도 하고 아랍의 여러 족속들이 모여서 살았던 사람이라기도 합니다. 정확한 것은 그 먼저 살고 있던 사람들이 근원을 아직까지 파악을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다투고 싸우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민족을 장자의 나라로 삼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4,000년 전에 이스라엘 민족을 장자의 나라로 삼으셨는데 하나님의 든든한 기둥이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창조주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지금까지 존속하고 있었던 것은 많은 침략을 당하고 전쟁을 치르고 어려움을 당하고 600만을 학살을 당해도 지금까지 이스라엘이 존속하고 있었거든. 그들이 성경을 회당을 그리고 탈무드를 달달 외우고 암송해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아멘. 하나님의 창조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택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장자의 나라로 붙드셨기 때문에 그 나라 그 민족이 지금까지 살고 있는 거지 다른 건 답이 없습니다. 그건 이스라엘의 랍비들도 그렇게 얘기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근데 지금까지 그들이 다투고 있는데 지금 하마스와 전쟁을 치렀죠. 하마스와 전쟁을 칠 때 약 50년 전에는요. 유대인들 중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거의 없었습니다. 유대인들 보면 까만 옷을 입고 있는 단위들 있죠. 그건 전통 하레디라고 그러죠. 전통 유대인들. 그들은 군대도 안 갑니다. 약 20% 정도 되는데 정부에서 주는 돈으로 그들은 생활합니다. 그들이 할 일은 뭐냐면 그 선조들의 무덤을 찾아다니며 아브라함 무덤 다 무덤 찾아다니면서 무덤 안에서 성경 읽고 공부하고 기도하고 랍비를 통해서 배우고 그것만 합니다. 까만 옷 입은 사람, 정통 유대인들. 그리고 자녀를 주님이 주시는 대로 낳아요. 그래서 저녁 때 나가보면요. 까만 옷 입은 그 가정들 보게 되면요. 아이들이 보통 7, 8, 9, 10, 12명 막 그래. 계속 애가 애를 끌고 다녀. 다산의 복이기 때문에. 그런 전통 유대인들이 있는데 이제 복음이 이번 하마스 전쟁에서 하나님의 합력할 손을 이룬다고 복음을 들어가기 시작했는데 이번에 이스라엘 군 청년들 중에 예수 믿는 청년들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그 예수와를 믿는 청년들이 있는데 그 예수를 믿는 청년들은 군대를 가는 거죠. 근데 군대 가서 하는 걸 보니까 하레디 전통 유대교인들은 군대를 안 가는데 이 예수 믿는 청년들을 군대 가서 다른 사람을 섬기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희생하고 자기 것을 나누고 이런 모습들을 보니까 이들이 감화를 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1,000명 정도가 유대인들이 기독교화 됐다고 합니다. 지금 1,000명 정도가. 이건 여러분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그 유대인들이 예수를 거부함으로 복음이 이방 땅으로 흘러갔다가 하나님은 다시 유대인들이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만약에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기 시작하면 그때 주님이 오시는 거예요. 왜? 장자를 구원하기 위해서. 마지막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때가 어느 때예요? 지금 그래서 우리가 예루살렘을 위해서 평안을 구하고 예루살렘에서 우리가 사랑하는 자를 형통하라는 것은 바로 그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가 정말 주님 빨리 오기를 원한다면 예루살렘의 평안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그 가자 지구에 있는 팔레스타인 난민들이 다른 나라 옮겨가지도 않고 갈 생각도 안 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그들은 얘기합니다. 악한 증오의 영에 휘감겨서 이스라엘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그리고 대적하기 위해서 그대로 남아있는데 이건 답이 없대요. 유대인들도. 답이 없대요. 주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절대 답이 없대요.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주님이 빨리 오셔야죠. 주님이 빨리 오면 어떻게 돼요?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어야죠.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을 때 우리 주님이 오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성경은 말하는 겁니다. 우리 다시 한번 6절 같이 읽겠습니다. 6절. 시작.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아멘. 여러분, 이 말은 두 번째는 또 예루살렘이라는 것은 또 성전을 말하는 거고 지금 우리의 교회를 뜻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교회의 평안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첫째는 정말로 이스라엘 땅에 평안을 구하여 주십시오. 예루살렘의 평안을 구하십시오. 그리고 그 다음에 교회의 평안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바울이
성도들을 박해할 때 주님이 뭐라고 했어요? 바울아 바울아 왜 나를 박해하느냐? 내가 언제 주님 박해했습니까? 성도를 박해하는 것이 나를 박해하는 것이다. 네가 이렇게 박해하고 돌아다니는데 그것은 네가 네 스스로 발길질해서 가시체를 밟는 것과 똑같다 그랬어요. 너만 아플 것이다. 여러분 교회에 평안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그래도 평안해요. 그래도 더 큰 평안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무런 다툼과 분란과 분냄과 그리고 거짓과 그리고 술수가 없고 오직 주님이 주시는 평안. 할렐루야. 이런 평화 이게 있기를 바랍니다. 특히 우리 한국교회는 지금 갈갈이 나눠지고 있습니다. 이념과 사상과 그리고 좌파 우파 해가지고 특만 성도들끼리 여러분 교회에 평안을 구해야 됩니다. 아멘. 평안을 구해야 됩니다. 평안을 구하라. 평안을 구하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거예요. 따라하십시다. 하나님께 기도하자. 여러분 세상 사람들 만나보십시오. 근데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점점 기둥이 세워지고 잘 짜여진 조직이 되어지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사무엘은요 나는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고 그랬어요. 바울은 더 했습니다. 나는 기도하기를 그치지 않겠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죠. 그치지 않겠다. 여러분 기도할 때 뭐예요? 소통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멘. 피가 안 돌면 어떻게 됩니까? 뇌경색이 일어나죠. 피가 안 도는데 뇌경색이 일어나죠. 내 위에 피가 통해야지 내 위에 피가 안 통하면 복통으로서는 안 쓰러지고 마는 거예요. 사람끼리도 소통이 안 되면 오해를 낳고 불화를 낳고 그리고 서로서로 억측과 그리고 서로서로 경멸 때문에 그 분열되고 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과 소통, 형통하려면 뭐예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교회 나오셔서 걸어서 나올 힘이 없다면 집에서도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십시오. 주의 집이 그 집이 주님의 집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냥 되는 대로 시간 남으면 하는 게 아니라 아예 시간을 정해놓고 시간을 딱 정해놓고 그 시간만큼 어떠한 일이 있어도 집에서도 기도하는 시간. 그 집이 주의 성전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기도할 때 나는 뭐예요? 형통해지는 거예요. 예, 소통이 이루어지니까 불통이 아니라. 그래서 어떤 복을 받습니까? 8절과 9절의 복을 받는다는 거죠. 8절과 9절. 우리가 이 복 받아야 됩니다. 8절과 9절. 시작. 내가 내 형제와 친구를 위하여 이제 말하리니 내 가운데 평안이 있을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내가 너를 위하여 복을 구하리로다. 아멘. 현대인의 성경은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내 형제들과 친구들을 위해서 내가 내 안에 평화가 있기를 바라노라.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집을 위해서 내가 너의 번영을 기원하리라. 새번역 성경이 아니라 현대인의 성경은 평화가 주어지고 번영이 주어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것을 사모해야 됩니다. 아멘. 교회 오는 기쁨을 얻어야 됩니다. 교회 오는 기쁨을 회복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이 굳건하게 서 있는 것처럼 우리도 믿는 자들이 모인 교회가 굳건하게 서갈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예루살렘에 평화가 올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고 교회에도 평화가 올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이런 기도하는 자가 되어지고 예배하는 자가 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고 우리를 번영케 하셔서 더욱더 힘있게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게 하신다는 것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